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과연 살아계시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시험들만한 일들이 보이는가? 때로는 예수님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대로 그만큼 정도의 오늘 우리의 행동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으신 분이실까?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냥 그분에게서 뭔가 좀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비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잘생긴 얼굴이라든지 멋진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커다란 로마의 황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황제이죠. 황제는 당시에 아주 공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가이사, 그러니까 이게 시저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이고 빌립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 황제의 그냥 그러니까 동상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신상이 서 있습니다. 황제가 신으로서 군림하는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지역의 맨 끄트머리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황제의 신상이 보이는 광장 한가운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 더 극적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도 질문이죠. 우리에게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황제의 신상이 있잖아요. 신이라면 저런 모습이어야 돼요. 좋은 옷을 입고요.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좋은 왕궁에서 권능도 대단합니다. 로마 황제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권능이라는 건 정말 수십만 명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권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갈 수 있는 그 권능이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에 비하면 로마 황제의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낡은 옷 그 한 벌 입고 계시고 나사렛 사투리에 그리고 온통 손은 다 몫으로서 울퉁불퉁한 그런 손에 잘생긴 얼굴도 없었대요. 가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권능의 말씀도 전하시지만 그런 모습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그날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날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한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거 말리다가 예수님한테 또 한 소리 듣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일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의 국경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가 아니에요. 헤롯의 그런 통치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가 더 있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끝입니다. 예수님 왜 거기에 가셨을까? 아마도 해외 망명 정도 생각하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들 합니다, 다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해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길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첫 번째 일정이 어디냐면 변화산.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이 있었고 엿새 뒤니까 그 근처가 아닐까 해서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산인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산이 어딘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올라가셨더니 그 모습이 눈과 같이 흰 옷으로, 그래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시고 얼굴에선 광채가 나고 정말 신다운 모습,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의 기적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그래 그 기도에 응답을 얻는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진짜 계시나?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꼭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서 한때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오늘 우리도 마치 하나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낮잠을 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때 가르치던 그 제자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도 잘 다니지 않으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자기 발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사실은 그 친구가 한 번 자살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높은 데서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팔만 다 박살이 나고 목숨을 이제 구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좀 놔줘라, 부모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를 좀 놔줘라,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다 말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겠다, 난 도저히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자기 발로 가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원래 공부 굉장히 잘하고 또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도 다 좋아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되는데 문득 난독증이라고 하는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이 친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울증이 오고 시리가 오고, 그리고 그가 원래 원했던 대학도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망상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고 하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찾아가서 만났죠.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반가워하는 표정 속에서는 아무런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했던 친구라는 것이 생각도 안 될 만큼 반가워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 누구보다도 착하게 그리고 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던 친구가 그렇게 쓰러진 모습,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착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마치 개구장이 장난꾸러기 하나님 같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작아 보이는 거죠. 나사렛 사투리스는 그 무능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전능한 하나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닌 때가 더 많죠. 제가 이 무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됐던 때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원래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너무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무슨 그저 공무원이 뭐 통보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 못 사십니다 하는 얘기를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이, 물론 그건 이제 뭐 어머니의 아들인 저의 몫이겠지만 이제 뭐 더 못 사실 거고 하는 얘기를 너무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순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모의 죽음이라는 게, 자녀분들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내게 이 일이 일어난 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잘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어머니 그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누워 있는 것 같지 않고 완전히 딴 사람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이 집에 와 앉아 있는데 학교 선배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이 큰 교회에서 있는데 그날 가서 같이 한번 집회에 참여하자 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꽤 큰 교회 2층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자 해서 어머니하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교회를 이제 막 나가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찬양 앞에서 부르는데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다 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똑똑히 들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나 하나님 안 계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바로 옆에 계셨구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 눈물 같이 닦아주시는구나. 한 3시간, 4시간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교회에 있던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청소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은 그때도 알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촌사람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 시편에 또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전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마치 그날 그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 만났던 저처럼 베드로에게도 도저히 막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겠죠. 예수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율법의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함께 셋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하고 또 두려움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입을 열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재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은 왜 필요한 건가요? 뭐 며칠이 됐건 몇 날이 됐건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초막이죠. 살려고. 산꼭대기에서,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단절된 곳이잖아요. 세상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그냥 평생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그리고 소박한 그런 소망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시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뭘 자꾸 짓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 그리고 그의 궁전을 지었던 다윗, 그리고 또 어떤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곳에 많은 그의 소초를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고 있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뭘 자꾸 짓습니다. 성전 지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고백을 했지만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곳에다가 다른 신의 신전들을 다 같이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모든 종교 행위의 그냥 중심지 정도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궁은 어떻습니까? 그 왕궁 옥상을 거느리면서 밧세바를 바라보게 됐던 곳이 바로 그 궁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가 창고를 지어놓고 그곳에 자신의 소초를 가득 쌓아놓고 어찌 됩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뭘 짓는다 하는 것, 어디에 영원히 그냥 그곳에 머무르겠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오늘 우리는 이끌어 가는 건데 자꾸 거기다 뭘 지어놓고 우리는 영원히 내 시간대를 거기에서 지내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잘 짓습니다. 꼭 그러고 탈이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짓다가 교회가 망합니다. 제 아는 어느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 학교 예산도 삭감하고 이웃사랑 헌금도 삭감하고 해외 선교는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매년마다 교회가 몇억 원의 돈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참,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그렇게 몇억 원씩 돈이 모여서 그걸 그렇게 쌓아놨다는 겁니다. 왜요? 건축하려고. 건축이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그 건물 잘 지어서 뭘 할 거라고. 그래서 이웃사랑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도 다 하지 못하면서
건물 짓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교회에서는 평생의 건물을 짓지 않기로 그 교회에서 아예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까 썼던 그 교육관조차도 사회 환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건물 안 짓겠다고. 허탄한 것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대학로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 지 한 3, 4년 만에 500명, 1000명 교회로 금방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늘 그 아들만 보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넌 교회는 언제 세울 거냐? 아니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다들 가는데 뭘 교회를 자꾸 세우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든든히 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없으니까. 대학로에 어느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매번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공동 무덤, 그곳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옆에서 사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바로 그 가장 극명이 갈려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를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배불리 하지 못할 건물 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모든 자본과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가장 귀한 것들로 건물 세우다가 서로 싸우고 그걸로 욕심 부리고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건물 세우다 망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도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들, 교회를 세운 교회들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을 세우는 것, 초막셋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뜻이 없으십니다. 머무름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내려가자입니다. 이 산 위에서 그저 하나님의 권능만 볼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지로 내려가자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 영 안에서 그저 오늘 우리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 같은 그 헤롯의 성전, 그것 하나 붙들고 그곳에 남아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같이 내려가자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결혼하셨죠? 선을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선으로 결혼하셨다 하시는 분 잠깐만 손들어 표해 주시면. 연애다. 지나가다가 전화번호 땄고 그래서 만났다. 아직 다 결혼 전이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 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여자분을 아니면 그 남자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물은 더 좋고 뭐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잔뜩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상상을 막 하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어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사진도 뭐 잘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야기를 잔뜩 듣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만나자 했던 시청 앞 빵집 앞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색 좋아하세요?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둘이 손잡고 뭐 여기저기 데이트도 다니고 하다가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애하는 모습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그 만날 배우자 상대를 소개받는 것처럼 그분은 뭘 좋아하신다, 집안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3인칭으로 놓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죠. 아까 변화산의 경험처럼, 제가 했던 경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2인칭이 된 당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연애하다가도요, 누군가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도 둘만 쳐다봐요. 애도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배우자만 좋습니다. 남편만 좋고 아내만 좋아요. 둘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금슬 좋은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내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시장 나가면 왜 30분 만에 들어와야지? 빨리 들어와서 내 얼굴 안 보고 싶어 뭐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분 어떻습니까? 병원 데리고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에 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얼굴만 바라보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1인칭의 단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만, 그 상대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둘이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1인칭의 단계, 최고의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고 싶고 그 사람 없으면 밥도 안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과 그 사람과 뭘 할지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3인칭의 단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분에 대해서 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나는 단계에 분명히 옵니다. 귀한 신앙의 단계죠. 그러면 그날은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신앙의 경험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큰 감격 가운데 있기도 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2인칭의 단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중간 단계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되는 단계, 1인칭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도 같이 보고, 이제 그 1인칭의 단계는 큰 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뜨거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2인칭의 단계를 최고의 단계라고만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하고 그 무화경의 단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에만 자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에 거합시다. 우리 세상 돌아보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 있읍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제로 내려가야죠. 정말 깊은 사랑을 확인했으면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 곳,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향하여 내려가려 하는데 여기다 건물 너무 초막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건물 지어놓고 이 건물에만 머무려고 하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놀라운 체험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문득 돌아보았더니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하는 그 뜻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고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신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신앙의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 지러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얻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자기의 의미가 난독증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를 사로잡은 수많은 망상과 사탄이 주는 생각, 어두움 가운데서 휘몰아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고 자꾸 자기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면, 주님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져도 얼마든지 용기를 내고 해 보일 수 있고, 무능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역사가 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나를 겁주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진정 우리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착각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산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 그 일 평생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가깝게 여기며 하나님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화려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변화산 체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주님 큰 비전 십자가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대리석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겠다 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에서 벗어나 비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십자가 같이 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건물에 있지 않게 하시고 화려함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십자가 누구나 꺼려하는 바로 그 자리에 향하여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인칭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1인칭의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파하시는 곳으로 주께서 힘들어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십자가 있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고 오늘 우리의 비전이 이와 같이 유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유치한 비전에서 벗어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 하나님 그것에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사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찾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윤리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여러가지 재리와 많은 것들이 또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가지 고난과 힘든 일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더이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인간적인 모습들과 또 미움들 단점들 이런 거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움교회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 십자가 지려 나아갈 때 고통이 보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과 질투와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던 모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했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낡은 옷으로 위장하고 있는 주님이시죠. 변장하고 있는 주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눈의 간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주님 살아계시지 않다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전능함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못 보게 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의 한계를 주께서 잘 아시니 이제 오늘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변화산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진실임을, 그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지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기회와 건강도 오늘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인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감동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